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기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충성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가까이 하셨습니다. 시편 148편 13절과 14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집에 충성하여 그의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얻은 종은 주인과 마치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때에는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주인과 친근히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을 때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어도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것저것을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서로 묻고 의논을 하며 함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에 대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제물과 여러 예법들을 통해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자여 모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그것을 지키며 완전하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에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